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어색할 시간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축복이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말,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 새해 또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벌써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을 이제 25일, 이제 25번째 날을 이제 이제 했기 때문에 새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우리 함께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 있는 삶을 무엇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기독교인은 교회에 오고 비기독교인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를 낳는 것이 신앙이지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을 주님 삼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터인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복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 보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제 소망하는 것과는 소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6년 한 해가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요. 그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제안을 하시고 또 복을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 제안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그 결단을 몸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방문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게 산 그 인생의 때가 175년, 이제 그 이후로도 더 오랜 세월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 80, 요즘에 이제 90세, 100세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한 30대, 40대 뭐 이 정도, 30대는 너무 어린 것 같고 한 40대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삶의 기반을 닦고 안정된 삶을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이 삶의 터전을 좀 떠나라.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맺어왔던 모든 그 관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고향이었고 친척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75년 동안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터전과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되는 그 모든 약속들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그런 기독교적 복의 개념, 복의 의미가 무엇일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비기독교인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차이를 낳는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능력껏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이를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껏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유치원 이전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유치원이 있었겠죠? 네, 아마 있었을 겁니다만은 아마 드물었을 거예요. 유치원은 감히 생각도 못했고 겨우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8살에 국민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가나다라를 배웠어요. 그죠? 가나다라, 기역, 니은, 가나다라도 아니고 처음에는 아마 기역, 니은, 이 자음, 그리고 모음을 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가나다라, 그러면서 이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치원, 아니, 영아 태어나자마자 요즘에는 이렇게 맡겨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여간 좋은 대학을 이제 들어가야만 성공한다 해서 한국 이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지식, 그리고 경험, 또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그가 그동안 이제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는 대로도 쓰임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게 이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능력껏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얻은 것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들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성취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쟁취한 것,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자기가 목적한 대로 성취가 되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복은 사람의 어떤 수고, 사람의 성취,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안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제안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이 삶의 터전이나 그 관계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제안을 따라서 네가 믿고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제안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얻습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독교적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삶이 기독교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는 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내 제안을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바라는 복 있는 삶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사실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인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삶이나 또 그런 목회나 이런 것을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복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설교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제 마음 속에도 이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그런 이 욕심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사실 그것이 통제가 안 된다면은 저도 세속적인 방법을,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소망들이 사실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적인 그런 소망이죠. 그래서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또 큰 집회에도 불려가고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사실 제 속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또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세속적인 것을 누르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삶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민족,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에서 불러내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복은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크게 되는 것, 장대하게 되는 것, 그 배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사실 떠나라고 하는, 그리고 떠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새 출발이에요. 새로운 관계 형성이에요. 너는 그동안 고향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터전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그동안 이제 의지해왔던 모든 터전도 내려놓고 모든 관계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 네가 이 출발을 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인 비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분명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복 있는 삶보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 있게 할 터이니 나와의 그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자. 그때의 아브라함은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깊은 그 신앙적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삶. 이게 이제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국가적인 환경이라든지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라는 어떤 그 세속적인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 서로 혼란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요즘에 한국 기독교회는 1200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많으면 이단 포함으로 해서 6, 700만, 많아야 7,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교회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 하면은 적어도 종교하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게 지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했던, 그러면서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라는 어떤 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주지 않는다든지 뒤로 돌아서서 떠나가 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복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정말 내가 내려놓았느냐? 정말 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새롭게 출발을 하지만은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그런 그 실패의 시간들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도 믿고 제 이름을 이제 창대하실 것도 믿고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때에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 가운데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본문이 아마 이 창세기 12장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기를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했던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아직도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또 낙심하기도 해.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분 믿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날이에 그런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사실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예수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들 형성하고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그 복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둔다라고 하면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복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사실은 달려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요. 또 아무에게나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과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대로 그렇게 행해요. 불완전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제 하란을 이제 출발해 나가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제안을 온전하게 사실은 다 실천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다 사실은 떠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그 관계 쉽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물론 여러분 조카 이 롯은 의지할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이제 떼어놓고서 하란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하게 허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온전한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은 순종하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때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정적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내 그 믿음, 내가 내 순종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를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도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그의 삶의 터전을 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출발을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족했지만은, 불완전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이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신뢰 없었으면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롭게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복 있는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는 그 나라를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 내 수고와 노력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2026년 이제 또 새롭게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삶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